2008년인가에 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서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초록색, 얼굴이 초록색이고 얼굴도 크고, 얼굴이 누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강호동 씨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얼굴이 크니까. 그리고 이렇게 귀도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약간 외계인처럼 생기고 덩치도 크고 마동석 씨처럼. 마동석 씨 닮았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그런 괴물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대부분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은 왕자가 공주를 구해주는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얻게 되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면서 끝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디즈니를 조금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맞는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디즈니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 말입니다. 네. 행복한 날도 있는데 안 행복한 날들도 그만큼 만만치 않게 많아요. 네. 굉장히 수긍하는 표정이시군요. 좀 불행하시군요, 여러분 모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디즈니만 하는 그 애들이나 보는 거지. 어른이 뭐 거기서 왕자랑 뭐 라푼젤 구해준 애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신데렐라 찾은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설공주한테 키스해서 백설공주 구해준 사람 그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시편 88편은 우리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시편 88편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왜 그래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고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시로 쓰여져 있어요.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탄식시예요. 다 한숨 쉬고 울고 부르짖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 눈물, 탄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다른 시편들은 시편이 끝날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면서 찬양으로 끝나요.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거든 뭐든 자기 눈이 바뀌든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소망의 빛이 등장해요. 그런데 시편 88편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이게 이 시편의 끝이에요. 이 시편의 마지막 말,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군요.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시군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딱 하나뿐인데 그게 뭐예요? 어둠뿐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한 줄기의 빛도 찾아볼 수 없다는 시인의 마지막 고백으로 이 시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안 읽고 싶은 시편입니다. 제가 한두 해 전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음악 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의 블로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학 상담 같은 거 하는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글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이 수능 시험 날이었죠? 목요일이요? 서울대에 들어갈 확률은 0.61%입니다. 이번에도 한 54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요. 그 54만 명 중에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은 0.61%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간 사람은 그 수험생들 중에 몇 프로냐? 2.08%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돌이 돼서 BTS나 블랙핑크나 막 소녀시대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프로냐면 0.0002%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돈을 벌어라, 뭐를 사라, 뭐를 사서 성공을 해라, 실패하면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망한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 12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거기서 다 인연이 맺어진다. 연줄이 생긴다. 그죠? 정치인들도 자기 대통령 되면 뭐예요? 다 자기랑 친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유럽은 이렇게 연합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자기 정당에서 총리가 됐을 때도 다른 여러 당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나 우리는 주로 양당제는 아닌데 양당이 강하다 보니까 이 당 아니면 저 당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커넥션으로 막 이렇게 하고, 또 돈이 다 거기 엮여 있고 막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친한 사람들, 어디 고등학교 2년, 뭐 하버드 대학 같이 나온 동문들, 뭐 같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갖다 꼰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을 거기다 놔야지. 그냥 자기랑 친하다고 거기다 대상은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수험생들 중에 0.61%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전체로 따지면 더 적은 퍼센트예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마찬가지고요. 아이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계열사 사장이 되거나 이사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극히 적은 퍼센트예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그룹에 미전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 바뀌고 다른 걸로 있어요. 뭐 미래전략기획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미전실은 얼마나 유명했냐면 국정원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빠르게 알고, 그런 대통령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요즘도 뭐 그렇죠. 뭐 삼성 누가 함부로 대하나요? 그런 곳이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삼성 미전실 들어갔다 난리 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거기 출신 교수님 계세요. 그때 이야기를 굉장히 안 하세요. 아마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알지 않아야 되는 정보를 그때 많이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는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99% 되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뭐예요? 다 실패자고, 다 루저고, 다 그러니까 그런 1% 안에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머지 99% 국민들은 뭘로 보이겠어요? 그냥 바둑판에 돌이나 장기판에 말 정도로 보이겠죠. 왜? 나는 그 1% 안에서 다 정계, 재계, 학계 다 거기 연줄이 맺어져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몇천 명, 몇만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자기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국민들이 나쁜 일을 보고 막 나쁜 일을 바꿔라 하면서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면 뭘로 보이겠어요? 우습죠. 야, 니네들이 그렇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그래봤자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우리야. 미국은 안 그래. 미국도 똑같아요. 펜타곤 중심의 그 무기 체계를 관리하는 또 무기 회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 다
우습게 보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굉장히 우습게 보입니다. 우리는 상위 1%로서 사실은 이쪽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이쪽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 결혼시키고 우리끼리 이 나라를 다 해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우습게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한 상위 한 10% 20%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반 이상을 좌지우지합니다. 나머지 국민들이 그저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들 이 자본주의 안에서 성공하자, 잘 돼보자, 내 집을 장만하자, 좋은 대학을 가보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다 위에 있어요. 나머지 국민들은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왜? 시인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본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셔서 지금 내가 상태가 어때요? 내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요. 난 지금 거의 뭐 사실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무덤에 있는데요. 나는 지옥의 통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한들 나는 이 무덤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자기를 감추셨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를 않으셨는데요. 나는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두드러 맞은 채로 이렇게 죽은 시체처럼 내던져져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공이에요? 뭐가 인생이 잘 돼요? 복음?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좋은 거냐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막 서울대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싹 낫고 예수님 믿으면 무너졌던 집안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삼성그룹이 됩니까? 그런 일 거의 안 일어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일어나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돈을 이거는 어떤 그 프로게이머였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1년 연봉이 500만 원이었대요. 프로게이머 당시에. 그러니까 유명한 임요한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몇 억씩 벌지만 자기는 2군 선수로 지냈는데 그때 1년 연봉이 500만 원이었다. 그래서 제가 나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다 어때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우리가 이것저것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도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했고 나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너희 제자인 너희들을 가만히 세상에 놔둘 것 같니?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셨어요? 뭘 예고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환난 날이 기다리고 있어. 너네가 나 믿으면 무슨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나 믿어도 안 좋고 힘든 일 많아. 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은 대부분 왠지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고 우리도 시인처럼 눈물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눈물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물골짜기다. 우리 생 자체를 눈물골짜기다. 골짜기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삶이다 그랬어요. 누가 코로나19를 예상했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을 막 이런 무자비하게 개발을 하고 이러면 분명히 인간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거라는 뭐 그런 예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예고를 한 사람들조차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안 놀랬나요? 놀라지 않았나요? 많이 놀랐죠.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얘기를 많이 안 할 뿐이지 코로나19 지나면서 몇 명 죽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그만큼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만 원하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도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과 같이 인류가 난개발을 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막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살아온 패턴을 그대로 살아내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언제라도 더 강력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하루 만에 끝낼 거야. 물론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무기도 없어요. 이미 국가 파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얘기해서 러시아하고 협의 보고해서 야 적당히 이 정도 니네가 뺏은 땅 가져가고 이 정도로 하자.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국가 파산 상태니까 또 그걸 이득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은 지금 안전한가요? 안 안전해요. 지금 이란,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지금 문제 있습니다. 조금만 번지면 누가 한 방이라도 제대로 쏘면 마음 먹고 그냥 확 싸워버려? 이렇게 하면 이제 중동 전쟁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 관련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포 하나 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면을 좀 전환하자는 얘기를 국방 주요 관련 인사들이 문자로 주고받다가 그게 기자들한테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민감하셔야 돼요. 그걸 현 행정부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일부러 도발해가지고 서로 총탄 주고받게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시끄러우니까 이 위기를 그걸로 덮자고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뭐 했습니까? 돈 주고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쏴달라 그랬죠. 그 사건도 있었는데 다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당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굳이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뻔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다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들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총 쏴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국제적으로 계속 벌어진다. 그죠? 국제적으로 계속 벌어져요. 특정한 국가의 어떤 이익 집단들을 위해서 국제적인 그런 이익을 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런 위기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장사를 열심히 잘하다가도 팬데믹이 와요. 그럼 내가 혼자 장사 잘하던 걸로 팬데믹을 어떻게 이겨요? 나 혼자 장사할 수 있어요? 셧다운 하는데 장사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그죠? 혼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팬데믹 같은 일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빙판이 북극이나 이렇게 북극에 이렇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원래 얼음이를 이렇게 다니다가 먹이도 찾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얼음이 너무 다 녹아버리니까 녹은 얼음 둥둥 떠다니는 얼음들 막 옮겨다니면서 불쌍하게 막 방황하는 몸은 빼짝 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또 어때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돌아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할 만한 생의 현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우리가 뭐 국제 정세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팬데믹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항상 뭐 신경 써서 우리가 맨날 그거 신경 쓰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애들 돌보는 것도 너무 바빠서 밤에 누우면 씻지도 못하고 그냥 뻗어버리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그 모든 걸 신경 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죠. 왜?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다 신경 못 쓴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꼬장꼬장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 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인생 살기가 정말 힘들군요. 깜깜합니다 하고 끝나버렸는데 시가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근데 우리 현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렉이 히트를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 슈렉은 마지막에 그 공주님이 피오나 공주인데 공주가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둘이 키스를 해요, 슈렉이랑.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은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볼 때는, 아 그러면 슈렉이 이제 왕자로 바뀌나 보다. 피오나 공주가 예쁘니까 슈렉이랑 공주가 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그러면 슈렉이 왕자로 바뀔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피오나 공주가 슈렉처럼 녹색 괴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녹색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슈렉 2, 슈렉 3, 슈렉 4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마냥 행복하게 살지도 않아요. 둘이 싸우기도 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밤잠을 못 자서 막 승질도 내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두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슈렉이 히트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현실을 슈렉이 잘 보여줬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현실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게 슈렉이 우리한테 디즈니의 기존의 클리셰를 비꼬면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다 잘 풀립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이 더 안 좋아졌어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었고요. 부모님이 군수 사업을 하니까 그 사도 바울 집안이 천막을 텐트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텐트 한두 개 파는 집에 로마에 군수 사업을 했던 거예요. 이 텐트를 판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 텐트를 치니까 그 군수 사업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투톱 두 유명한 선생 중 한 명에게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어도 잘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엄친아예요. 엄친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알려지기로 로마에서 참수형 당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뭘 많이 얻었나요? 아니죠. 남들이 보기엔 야, 저 사람 왜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야?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알려지기로는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달려 죽냐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12명의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순교당한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는 참수형 당해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불교로 가시는 걸 권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고보서가 아직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믿는다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9장 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마태복음에 29장이 없습니다. 로마서 17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럼 찾는 분들이 계세요. 로마서에서는 17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마태복음에 29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좀 처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이 신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왜? 우리도 인생 살면서 뭐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부인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도. 만약에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중에 그래도 목사님 나는 이렇게 나름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난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언제까지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영원히 사실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대단해 보이는 이병철 이건희 회장도 생을 달리한 지가 언젠데
뭐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삼성을 가져갔나요? 정주영 회장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현대를 가져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가 사람들은 지금 되게 이를 갈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현대가가 여러 개로 지금 찢어졌거든요. 그게 다 사촌이든 누구든 형제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 친한 것처럼 보이시죠? 안 그래요. 큰형네 집이냐, 엄마 쪽으로 넘어갔냐,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고 그렇다고요. LG는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고 그동안 자산을 이렇게 잘 나눠왔어요. 그래서 LG의 전략이 뭐였냐면 우리는 1등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2등 정도로 쭉 간다. 이게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 구씨 일가 형제들 안에 조금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았고, 좋은 여자를 만나면 될 것 같았고, 남자를 만나면 될 것 같았고,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았고, 내 집을 장만하면 될 것 같았고, 병이 나으면 괜찮을 것 같았고, 이 일이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인생이 안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게 남은 것이 나의 친한 친구는 딱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흑암, 어두움. 친구가 그거밖에 없어요. 욥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욥의 친구가 3명이나 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명 더 와서 4명이 옆에 있었어. 근데 이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죠. 야, 네가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을 하셨겠냐 임마.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막 그 때린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막 진짜. 욥이 만약에 병도 안 걸리고 힘이 있었으면 친구들 때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내 옆에서 이렇게 나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야 가. 뭐 하는 거냐 니네 지금 내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미생이란 드라마 보면 주인공 그 장그래가 존경하는 그 차장님이 오 차장님이 뭐라 그래요? 힘내라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힘내라는 말. 뭘 힘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내게 남은 건 어둠뿐이에요. 그냥 그 옆에 가지고 힘내. 잘 될 거야. 뭐가 잘 되는데요? 뭐가 잘 돼요? 뭐가 힘내요? 뭘? 나이 안 들어가요? 병에 안 걸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좋은 직장 얻으면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쉬고 싶습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답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노동의 기쁨이 그것도 적당해야 노동의 기쁨이 있는 거지.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해보세요. 거기에 뭔 기쁨이 있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제3세계 국가에는요. 어린 10대 학생들이 노동을 16시간, 18시간씩 해요. 학교도 안 다니는데. 뭔 미래가 있어요 거기에. 그 학생들이 16시간, 18시간 노동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이요. 2, 30만 원이 안 돼요. 그거는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그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이 시편 자체도 어둠뿐입니다 하고 끝나는데 그럼 우리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병에 걸리고 팬데믹이 찾아오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막 정치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자 약 몇 시간 동안 대낮이었는데 너무 세상이 깜깜해져가지고 흑암이 드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흑암과 똑같은 흑암이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기라도 하였죠.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태초부터 말씀이었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을 지으신 그분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을 거부했다. 그분을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흑암을 맞이하여 하셨습니까? 왜 그 잔을,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요? 왜? AI들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영화들을 보면 AI가 이제 판단을 내려요. 지구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들여다보니까 지구를 망치는 제일 주범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AI들이. 왜? 이 지구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의 인간이라도 더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구를 망치는 가장 주범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자살을 할까요? 다 회복을 해야 되나요? 우리 자신이 문제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만약에 시편 88편 한 편이 끝이다. 그러면 문제죠. 그런데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끝나는 5편 정도의 시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할렐루야 시편, 대힐날 시편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불러요?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편 150편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끝나나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뭐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면 뭔 일 생기는데요? 주님 오시면 옳은 판단과 부활과 구원과 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질 갱신되는 날이 오니까 요한은 자기도 반모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사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떠났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 근데 자기는 반모섬에 유배돼 있어요. 마지막 고백을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시편 88편이 한 편으로만 끝난다면 끝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진짜 흑암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여러분 뭐 직장을 못 얻었어요. 병에 걸렸어요.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다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대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선명한 말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흑암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때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완전한 흑암, 완전한 심판이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너희들의 목숨 하나 정도 해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야, 그냥 예수님 모른다 그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 예수님 나쁜 놈이라고 말해. 딱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 용서 이렇게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번 하고 넘어가.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일왕 숭배를 요구했을 때, 신사참배 요구했을 때 99%의 개신교인들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온전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죠? 모판 위를 걸은 조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순교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들의 신앙을 귀히 여깁니까? 잘못했다고 한번 대충 회개해도 되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우리보다 앞서서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설국을 썼던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후로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와바타 요시나리라고 하는 그 설국을 쓴 그 사람이 일본의 옷을 입고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상 받을 때 이제 우리 한강 작가도 12월에 그거 할 텐데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락 연설을. 상 받은 수락 연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일본이라고 연설을 했어요. 가와바타 요시나리는. 그런데 94년도에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두 번째로 그 자리에 일본인으로서 섰을 때 아름답지 않은 사죄해야만 하는 일본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사람 아주 양심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에 겐자부로가 우리나라 연대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남겼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본은 충분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말을 그 이후에 합니다. 애초부터 충분한 사죄가 불가능한 범죄를 우리는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충분한 회개 같은 건 없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 그게 회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부인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수없이 죽을 때까지 그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회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돌아섰다는 걸 보여줘야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조차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안 먹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즉 죄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사죄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흑암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 1, 2%밖에 되지 않는 인구의 사람들이 나머지 99%, 98% 되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게 묵인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린 판단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 부시가 대통령일 때 이라크 전쟁했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던 생화학 무기, 그런 무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건 공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한 이유는 미국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을 보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젊은이들을 보냈던 겁니다. 전쟁 무기를 파는 일부의 사람들의 결정을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라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우방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 감옥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친구는 어둠뿐인 것일요? 우리가 대통령 될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될 건가요? 대통령 되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브라질에는 좋은 대통령이 나왔었는데 군부 사람들이 법원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좋은 대통령을 나쁜 놈이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무죄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브라질 경제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범죄 저질렀다 감옥에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내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흑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삼성그룹의 뭐 사장이 되거나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괜찮아질까요? 쉬울까요? 그때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증오를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별것 아닌 사람 취급할지 모르지만 유럽,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아직도 연구를 해요. 그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고 나서 보복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복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용서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는 용서가 가진 힘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흑암으로 들어가신 분만이 우리의 흑암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원수를 이웃으로 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화평함과 하나님 나라의 평등함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스러움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누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의 흑암으로 들어가신 그분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어둠뿐인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인에게 내가 대신 그 어둠으로 들어갔고 나는 너를 어디로 불러요? 빛으로 부르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라. 우리가 뭘 하는데요? 우리가 뭐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뺏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열하게 살아서라도 내 자식은 어딘가를 보내고 어디를 들여보내고 막 껴들어서라도 어떻게 하고 새치기 시키고 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데요? 의로운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쫓아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나쁜 놈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야, 니네도 나쁜 짓 해라. 너네도 비열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흑암으로 들어가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는데 너네 나한테 그거 줄 수 있냐?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힘을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냐?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배고픈 예수님 찾아와서 야, 떡 만들어 먹어. 너는 능력이 있잖아. 야, 여기서 떨어져. 너의 아버지가 그때 마귀는 심지어 시편을 인용을 해요. 아버지가 너를 구해주실 텐데 야,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무릎 꿇어. 그때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지 그런 돈이나 명예나 요령 부리는 삶에 빠져들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두운 날을 맞으셨을 때, 여러분이 정말 내게 남은 것은 어둠뿐이라는 절망이 들 때, 그때에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 나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기도를 잃지 마세요. 그때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너무 당연하게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너무 당연하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십자가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잘 돌아봐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 저번에 저희 세 식구가 방에 누워가지고 잠자는데 다들 피곤했어요. 방에 불을 꺼야 돼.
누가 불을 끌 것이냐? 아무도 안 일어나. 셋 다.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만약에 채우리를 대신해서 제가 감옥에 한 1년 정도 갔다 와야 돼. 그 쉬운 결정일까요? 콩팥 하나 떼주는 거, 간 이식 해주는 거, 뭐 피 하나 뽑는 것도 함부로 못한다. 근데 예수님 우리 왜 십자가 지신 게 당연하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게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흑암을 대신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어두운 날에도 뭐예요? 소망이 돼요. 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의 어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 호거 형제님의 어둠을 다 몰라요. 저는 김은선 자매님의 흑암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하고 가장 무거운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셔서 우리를 누구예요? 의로운 재판장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나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직함, 타이틀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지식이나 육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흑암, 가장 진한 흑암 속에 계셨던 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부모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흑암 속을 대신 가신 분이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어두운 긴 날들을 맞이하고 그런데 그걸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말구유에서 나셔서 가난한 동네 사람으로 일생을 사셨고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 안에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어두움을 잔뜩 보셨고 그 어둠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던 분,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캄캄한 절망의 구덩이 속 삶이 무엇인지 끝을 모르는 그 어둠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온 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 대신 버림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 있을 때 그 끝을 알 수 없는 때에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둠을 잘 아시는 분께 소망을 둡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흑암 가운데 계셨던 주님 감사드립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의 이익으로 서로를 죽이고야만은 그리고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들과 이 모든 것조차 돌보라고 하셨는데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흑암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소금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복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